예, 3교시입니다. 지금 세 번째 녹음을 하고 있어요. 자꾸 중간에 핸드폰이 지금 꺼져가지고요. 그 영상이. 자, 3교시는 13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원의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오르도 살루티스에서 구원의 과정과 그 어떤 질서를 말하는데요. 여기 우선 여러분이 보시면은 9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믿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이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간단히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6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물론 예정이 있고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면적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마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 회심이라는 건 주로 회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요. 그럼 우리는 실제로는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여기 수양이라는 건 옛날식 표현인데 양자됨 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걸 말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신자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견인됩니다. 견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 성화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끄셔서 이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죽으면 우리는 영화롭게 바뀝니다. 거룩하게 영화롭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직은 부활의 몸은 아니고 영혼으로서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주로 율법은 여기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하고 율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즉 율법이 필요한데 성화의 기준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십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가 성화되었다는 것이고 못 지키면 성화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이 믿음을 얻기까지는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 좀 보면요. 이 표에 보면 여기 일렉션은 하나님의 예정을 말해요. 여기 가스펠 콜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리제너레이션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 현상적으로 컨버전이 일어나요. 여기서는 하나로 표현했는데, 즉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근거로 justification,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칭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요. adoption. 그리고 그러면 이제 완전한 신자가 되어서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perseverance, 견인,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고, 비록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신앙의 길을 가게 해 주신다는 거죠. 죽는 그날에는 glorification, 우리는 영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르도 살루티스, the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서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0절인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셨죠.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소명, 즉 부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즉 중생에서 칭의까지 우리를 인정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바로 구원의 서정 9가지 순서를 다 요약해서 말씀한다고 할 수 있죠. 여기 로마서 8장 28절도 주로 그 성화의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립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을 말하죠. 우리는 비록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이게 종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를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화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실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나중에 보고 또 성경 말씀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이 콜링이라는 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구원의 효과를 주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일으키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던 어두운 곳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그냥 관념적인 것 같은데 실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영향 아래 살아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 그 무당들 또 무당의 그 가정을 보면 귀신이 그 후손들까지 놔주지 않고 괴롭히고 무당이 되도록 강요하고 끝까지 괴롭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바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여기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과정을 얘기해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은 아까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또는 설교나 어떤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적 부르심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죄를 다 속죄하신 대속하신 구세주로 믿겠다라고 이제 결단하는 거죠. 마음을 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전제는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어톤먼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나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죠. 그런데 그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죽으신 거죠. 그 결과 나는 예수님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걸 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가장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 상대적으로 다른 죄 안 진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최악은 아니다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렇게 죽어마땅한 죄인인지를 실감나게 느끼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가도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확실한 깨달음, 느낌, 확신,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의식, 그것이 뭐 굉장히 약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그러나 이제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언제부터 가장 확신 있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냐면, 아내가 하늘나라 간 후에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아내를 생각하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정말 느껴져요.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나는 아내한테 내가 잘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오히려 더 그 전보다 내가 죄인임을 확실히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정말 죽어 마땅한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대속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그런 믿음을 저에게 이제 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회심과 신앙이 생겨나고, 그 결과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논리적 순서로 지금 나눠서 그렇지 사실 시간으로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면, 회심은 영혼 속에서 일어난다면 중생이요. 그것은 우리가 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구체적인 심리적 현상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면들, 즉 회심과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생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이게 모든 것이 새 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새로운 마음, 즉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에게 물어볼 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반응이 회개와 믿음이다. 회개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인격적인 반응이고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즉 모든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사도들이 이 믿음을 갖는 과정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죄의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듣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외적 부르심이죠. 외적 부르심인데,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듣고 그럴듯하다, 믿고 싶다라고 할 때 내적인 부르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야말로 그 믿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그 양면이 있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슬픔, 회개만이라면은 요건 반밖에 안 되는 거죠. 마음의 변화, 신앙을 통한 마음의 변화까지 해야 완전한 회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극적인 체험이나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만 중생, 그리고 칭의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런 그 재미있는 영화도 있었는데요. 미션 바라바라고 일본의 야쿠자들이에요. 야쿠자들이 이 나무 십자가를 들고 일본 열도 전역과 한국까지 온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 야쿠자들이 사람도 죽이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이제 한국인 아내로부터 아내들이 먼저 믿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즉 내적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회심을 하고 믿음을 갖고 이분들이 이제 칭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옷을 벗고 이렇게 거리도 나가서 일종의 전도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칭의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양자됨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조금 이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